우리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권세 같은 것들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 36편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는데 보배롭다는 이 단어는 가치 있는, 뛰어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소중한. 다윗은 자기가 소유한 금은 보화보다 혹은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을 지켜라. 언약의 소중함.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언약이라는 걸 준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지키면서 살아야 될 삶을 담은 율법을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설명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담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 그 언약 백성의 삶이 담겨져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거기서가 어디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궤라고 하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궤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 법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그 궤에 얹도록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 법궤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만 됐습니다. 이 언약궤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함부로 그 언약궤 만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궤도, 언약궤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때는 채를 가지고 딱 꿰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만 됐어요. 손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니까 언약궤를 마치 전쟁의 도구나 되는 것처럼 사용하려고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보냈거든요. 그랬다고 해서 다윗이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요. 그 우사가 이거 법궤 떨어질까봐 딱 만졌다가 죽습니다. 언약궤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는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은 소중하게 가치 있게 다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해야 될 것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들이 많죠.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의 그때의 모습,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소중하게 여긴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므낫세에게 소중한 것, 므낫세가 소중하게 여긴 것.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므낫세의 행위에 대해서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이런 표현을 해줘요. 므낫세가 어떤 목공을 통해서 이 아세라 목상을 깎아 만들었는지, 혹은 정말 므낫세가 자기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들었는지는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열왕기 기자는 이 아세라 목상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므낫세 자기가 만든 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것이기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세라 우상의 우상,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 므낫세는 나에게 가치를 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가치를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다 보면은 므낫세처럼요, 내가 만든 것이 소중하고 내가 소유한 것이 소중하고 나와 관계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 것, 이것만 소중하다고 이렇게 여겨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이용물로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것만 가치 있다고 여기다 보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거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와 관계된 것,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내 자녀가 계속 이어서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이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사를 소집하고 추격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금은 보화들과 온갖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런 표현합니다. 금은 보화를 다 들여서 성전 정말 잘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었다고 해서, 자기가 했다고 해서 그 성전 건축한 것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잘 지었어도 이 성전보다는 하나님이 더 귀중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성전도 귀중하게 된다.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의 표현입니다. 내가 했기에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세워두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 아니 사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만든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행한 것, 내 생각, 이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된 것만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부르기도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반복해서 강조하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심으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백성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의 백성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편안하게 이제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아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요. 그는 그럽니다. 솔로몬을 가리키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의 아들이 거룩한 집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그 성전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런 장소가 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내가 그 성전에다 내 이름 두겠다 약속 주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다윗에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까지 주셨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동시에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3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내가 네가 건축한 성전에다가 내 이름 두겠다. 그리고 내 눈길, 내 마음이 이 성전에 항상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면 내 이름 두겠다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도 이 성전에 내 이름 두겠다 하신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9장 4절 5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영원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또 주시죠. 왕위를 견고하게 준다. 말씀대로 살면 왕위를 견고하게 준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솔로몬에게 둘 다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은 언약의 집이 되는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성전이 귀중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집이기에 귀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역시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 므낫세가 언약의 집인 성전과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정말 무가치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책,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책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역시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소중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인 성경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다, 가장 귀하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말씀을 정말 가장 중심에 두는,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복이 있는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언약의 집인 성전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므낫세가 언약의 집,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죄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므로 이 말씀에 약속한 아름다운 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두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두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여기 보면 빨간 색깔로 세웠더라, 둘지라를 제가 표시했습니다. 우리 개정개역 번역 성경에 세웠더라, 둘지라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세웠더라, 둘지라 같은 단어. 두다, 놓다, 수음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일 앞에 그리고 두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두었다. 뭐를요? 므낫세가 우상을 성전에 두었다. 이렇게 시작돼요. 두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두었는데 사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자리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에 우상을 두었다. 열왕기 기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느냐? 하나님 이름 둬야 되는데 뭘 두느냐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므낫세가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 두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밀어버렸다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 밀어버리고 우상 두었다. 이걸 열왕기 기자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잠언에서 잠언 4장 23절을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다른 표현으로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는 좌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시는 좌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좌소에는 주님이 계시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좌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도록 해야만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듯이 오늘 성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두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좌소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므낫세가 성전에 아세라 목상 우상을 두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밀어내듯이 거짓된 것, 무가치한 것,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두면 성령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 좌소에 악독이 자리를 잡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서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 하잖아요. 성령님이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 늘 모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밀어버려야 돼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밀어버려야 돼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예배당에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 이곳이 예배당인데 이곳에서 모여서 정치나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귀중한 것을 놓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곳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머물러야 될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 무엇을 두고 있느냐, 이걸 잘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탁 저장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도록,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무엇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자리에 므낫세가 아세라 목상을 두는 걸 보면서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누가 혹은 무엇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고 우리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늘 좌정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말 복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가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는 것을 보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자리에 아세라 목상 두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복 있는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